할렐루야.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으로 잘 무장하셔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인생들을 보면 평안하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그 종착역이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평안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벌벌 떨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도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에 대한 확신으로 세워져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오라고 외칠 수 있고, 또한 그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국의 회의론자 토마스 홉스는 그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참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서 그의 마지막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사망, 우리는 태어난 척 이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 절망을 합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냥 좌절 속에서 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스팅이라고 말합니다. 즉 쏘는 것, 찌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느질 해보셨으면 바느질. 전 남자지만 간혹 하거든요. 이 손끝을 찔리면 아프죠. 그 심하게 찔리면 찌릿합니다. 통증이 옵니다. 여러분, 그 통증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때 참 더 힘들죠. 어떤 분들은 공사하다 보면 못에 찔려서 다리에 피가 철철 나는 분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흐르는 핏방울 보셨습니까? 그 찌르는 고통, 그게 참 화면으로는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나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왜 그렇죠? 사망의 권세, 사망이 가진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는 죽음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체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죽음은 본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일까요? 아닐까요? 운명이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고 사탄 마귀가 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여러분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이기고 멸망시켜야 할 대상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제일 마중에 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전 15장 26절에 보니까 멸망받을 원수, 가장 뒤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본문은 부활신앙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부활의 승리에 감격하여서 승리의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고 부활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5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혈과 육 무슨 의미일까요? 혈육은 부모나 형제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라지게 되어질 그 무엇들, 그것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혈과 육은 우리의 의, 도덕적인 선행, 우리의 선한 모든 의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선행과 자선을 베풀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로 그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찬송가 가사대로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당시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구원의 제1순위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자마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자선을 많이 베풀고 훌륭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의 소원이 차면 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망이라는 권세 앞에 눌려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사망의 권세에 매여 그 사망의 종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또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육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과 어떤 수고로움으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소성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의 딱지를 죄인의
이런 표를 달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공덕을 쌓고 많은 고행을 통해서 이것을 없애하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성,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죄성은 결코 타인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함으로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착이 참 강합니다. 자기 애로 똘똘 뭉쳐 살아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죄된 길을 속에서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자기 중심인 죄 삭신 그 사망의 길이 아닌 예수 안에서 분명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 생명으로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심판 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그런 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선행도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죽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죽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자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는 저도 여러분도 죽질 않아요. 내 자아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의 종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세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부정과거입니다. 단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번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행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뭘 쌓아야 됩니까?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쌓은 만큼 구원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친히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는 점점 개선되거나 변화되거나 또는 퇴보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것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산을 보게 되면, 큰 화석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몇 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느니, 몇 억 년 전에 이게 완성되었다느니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비밀을 말합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혹 가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랜드 캐니언 사진을 보셨죠? 웅장하잖아요. 그 캐니언의 골짜기에 보면 조개 껍데기와 물고기 화석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고기 화석들이. 그뿐 아니라 산 꼭대기에 또 조개 껍데기와 물고기 화석 같은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말라야 정상에 가면 소금 안반이 있대요. 소금 안반. 루마니아에 가면 높은 산에 소금층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보면 소금 탄광 있잖아요. 소금 탄광. 그런 정도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옛날에 이곳이 뭐예요? 바다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몇 억 년 전에는 바다였는데 천천히 침식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배웠잖아요. 서서히 침식되면, 서서히 변화되면 존재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를 않죠. 산꼭대기에 무슨 조개 껍데기에 있고 물고기 화석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가면 빙하가 있죠. 그 빙하 속에 약 200만 마리 되는 매머드가 있다고 합니다. 화석이죠. 그 매머드의 배를 갈라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열대 열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매머드들이 열대 지방에서 많이 먹고 남극 북극에서 얼어 죽었을까요? 할 일이 없습니까? 매머드들이 그렇게 하기에. 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노아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통해서 또한 창조과학회를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 자세히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말해요. 보면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구나. 나팔 소리가 난다. 이건 뭘까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나도 여러분도 변화될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총 3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부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영생의 마지막 단락가 보면 거의 10분 동안 똑같은 단어가 나온대요. 똑같은 단어가.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호련히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라. 우리가 변화하리라. 나도 변화하리라. 이게 10분 동안 연주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본문 53절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입는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는 순간 나의 더러움이 어떻게 해요? 가려지죠. 특별히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은 신분이 바뀐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노예를 양자로 삼아서 왕자의 옷을 입히면 그 노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자는 노예였지만 그 아버지가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과거는 노예였지만 현재가 뭐예요? 왕자라는 사실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자 옷을 입는 순간 신분이 확 변화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이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이 호련히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또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게 되겠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죽는 순간 죽음이 주는 그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이 극다화되시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슬픔이 어떻게 해요? 안 느껴지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이기는 몸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진노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회개한다면 때는 늦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믿음을 지킨 성도, 예수님께 충성하고 희생했던 성도는 최후의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남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사망이나 죄는 모두 다 삼킴을 당하고
우리는 영원히 이기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승리의 창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까지 사망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세력에 굴벽당하여 죽었습니다. 3날 동안 흠모했고 무의미했고 두려웠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무능력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찌르고 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이라고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죽음이 사람의 육체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빼앗긴 육체를 도로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있죠. 죄의 육체를 빼앗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빼앗기는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금 그것을 도로 찾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도로 찾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이죠. 믿으십니까? 사망에 더 이상 놓여 있는 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죄 없는 몸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5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이 현재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땅이 가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 공감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표대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쏘지 못하는 그 은혜를 가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견실하다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갖가지 것이 많이 유혹하죠. 회의와 의심을 자꾸 심어줍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부활해? 예수님 진짜 부활했나? 그게 가짜 아니야? 사람이 어디 죽어서 다시 살아나? 예수쟁이들은 참 헛된 것을 믿는 것 같아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굳게 잡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일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를 믿는 일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보냄을 받았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목사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예수쟁이로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핀잔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화,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실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일생을 거는 삶, 믿음의 목숨을 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기고 예수님께 내 소명을 맡기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철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데려가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 일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길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수고한 그 모든 노고들, 눈물 흘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끝으로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쉽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단어가 각인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삶, 우리 항상 되뇌이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 순식간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명예를 내어놓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빈손도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 시간을 점차 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찾으심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부활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늘 성령의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에 참된 예배자로 사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